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이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정말 주님과의 다른 날보다 더욱더 특별한 친밀한 교제와 은혜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당신의 얼굴에 빛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오래간만에 온 우리 상인자매가 안 했어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임재가 당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그 임재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통해 더욱더 밖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고 승리, 더 나아가서는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다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 만나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렇게 간직해서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그것을 간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를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간직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명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 가는 동안에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죠.
굉장히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광야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그 옷이 하나가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요즘에 옷 워낙 튼튼하긴 하지만 뭐 그때 옷들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먹을 것,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먹은 것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죠.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고요. 또 밤에는요, 추위에 또 떨어서 혹시 감기 걸릴까봐 불기둥을 또 세우셔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와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뭐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고 증거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돌본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좀 이상해요. 이걸 참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늘 충만한 상태에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잃어버려요. 오늘 감사했다가 내일은 불평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죠.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해서 바로 이 만나를 보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법궤가 바로 법궤 위에 이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속죄소는 뭐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게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세 가지를 담게 되죠.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만나가 있고요. 또 증거궤, 돌판,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다 뭔가요? 예, 증거궤, 이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약속의 말씀, 계명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법궤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죠.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만나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설명하셨듯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하면서 본인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만나는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 그 자체는 곧 예수님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바로 곧 예수님이고 생명의 떡이시면서 오늘 이 만나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앞에 두고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감사하면은 항상 우리 가을 시즌이 되면 이스라엘 우리 성경의 절기로 보면 우리 초막절을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초막절도 뭔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각 집에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머물러 사는 거죠.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7일 동안 텐트 안에 살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 때는 뭐라죠? 그냥 성대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추수 때와 함께 겹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 그리고 그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기간은 무엇인가요? 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왜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애굽의 이 속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해방되어진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자유케 되었나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둠의 영과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옆 사람 물어보면서 정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망과 그리고 어둠 안에 사로잡혀서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곧 해방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인생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태어난 나를 오늘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곧 사망으로부터의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기다 좀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좀 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가 했던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을 오가면서 가면서 늘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많은 우리 그때 성도들이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은혜,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먹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 얼굴들을 뵈니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막혀서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걸까? 차라리 그냥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게 이 편안한 일 아닐까? 차라리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만큼 마음도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셨고 그때에 나를 지키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때로는 기도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셨고, 또는 힘을 주셨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기억난 것이 그거였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알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때 그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막 기도하고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만 교회 다니다가 그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도 있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있구나. 내가 그 교회 가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수많은 그런 우리 동역 청년들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기 조금 찔릴 수도 있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어떠한 감사의 일이 있을 때마다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죠. 너 성경에 보면 너희가 첫 소산을 얻었느냐? 첫 소산을 얻은 걸 가지고 뭐하라? 나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 할렐루야.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져서 첫 소산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받죠.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죠? 감사의 제단을 쌓을 것도 요구하시고요. 때로는 이 초막절이나 기타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으며 그걸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요구하세요. 구체적으로 너는 감사해라. 내게 와 드려라.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 것을 감사하라. 너를 지킨 것을 감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승진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인식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 눈에서 들어오는 육신적이라고 말하죠. 그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에 의해서 감정을 따라 생각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돼갈수록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갑니다. 이것은 결국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인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의 충만함보다는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허망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진하고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많은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이나 그냥 자기 자신의 삶에서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무엇만 바라보느냐? 발전하고 잘된 것보다는요, 반대로 못한 것, 그렇지 않은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는요, 얼굴에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 때로는 괴로움, 때로는 불안들이 얼굴빛에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승진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직장 안에서 아직도 승진하지 못했는데요. 승진이 안 됐는데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한 직급이 올라간 것만이 승진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는 승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새로운 은혜의 승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인식하고 아는 그 믿음의 자리로 약간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조금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필요한 공급되어지는 어떤 은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력도 했지만 그 노력 가운데서 호의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때로는 여러분의 회사가 조금 더 인정되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기억되어지는 이름으로 조금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주님과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폭이 또한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키가 조금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선 그 승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하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승진은 삶의 재물이 확 늘어난 것, 회사에서 승진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 삶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사역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때로는 힘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하셔서 때로는 믿음으로 주셔서 그 한 걸음 올라서게 하신 것,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승진하게 합니다. 갈등과 때로는 불안과 염려, 관계 속에서의 이 갈등으로 괴로워할 때에 그 갈등의 소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분노가 때로는 은혜로, 평안으로 잦아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쁨을 주셔서 기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승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없었습니까? 아마 제가 돌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안에서 풍성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안 좋은 것, 안 된 것만을 바라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꼭 붙잡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아마 그 환경만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때로는 매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경만 생각하면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돌로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죠? 그곳에서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막 크게 들리는지 그냥 그 감옥 지하의 그 어두침침한 곳을 찬양으로, 기도로 채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구길래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가? 그 순간에 땅이 진동을 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팔과 발을 묶었던 이 쇠사슬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가오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서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여러분을 더 승진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경배할 때 그냥 옥문이 열려지고 결국 뭐예요? 그 간수장의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세례받게 하신 그러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승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먼저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푼 바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들어줬으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돌아보니까 그동안 이제 거기 이제 뭐 사역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부교역조로도 많이 사역을 하고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를 도와서 많은 호의를 베푸셨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나는 사역한다는 입장에서 했지만 주변의 성도님들, 때로는 동생들, 때로는 뭐 후배들, 때로는 그런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정말 나를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많이 도와줬고요,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봤더니 제가 별로 감사하지 않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분들에게 내가 밥이라도 더 사주고 감사의 말은 했겠죠. 그러나 뭔가 선물이라도 좀 해주고 봤더니 나는 받은 건 많은데 정작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좀 감사를 표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물이라도 좀 하나 드릴까? 감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호의도 받았고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헌신해줬고 그런 분들에게 그거는 막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꼼꼼히 챙겨서 감사의 선물이라도 아니면 정말 맛있는 식사라도 이렇게 내가 사준 적이 있나?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별로 한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요, 바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우리 삶에 더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승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내 삶에,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신 분들 있다면은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승진시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 5장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5절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세심하게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실망감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지금까지 세밀하게 세심하게 나를 승진시키시고 내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더 나은 전진과 승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대가 넘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 한 해의 추수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 한 해에 또 한번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후부터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달라요. 승진하는 정도가, 그리고 변화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요구하셨고요, 그 감사는 결국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은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반드시 승진시킵니다. 이 감사의 비밀, 감사의 비결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기점해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모시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감사는요,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드린 것을 가져와서 뭐 하죠? 함께 나누죠. 이게 감사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갈비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풍성하게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각자 또 섬기시기 위해서 뭐 과일이고 또 음료고 가져오신 것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드시고 감사의 은혜가 풍성한 바로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삶에 있어 정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를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삶을 돌아보니 내 인생과 내 삶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서 도움도 줬고, 때로는 위로의 말로써, 때로는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때로는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나를 도왔고 내게 힘을 주므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날마다 승진하고 열매 맺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게 하셔서 정말 위대한 일로 역사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도록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시간 당신의 생명과 빛과 능력으로 지금 온 우리의 영과 온 육체 가운데 빛으로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곳을 이 시간 만지셔서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